할렐루야.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째 되는 해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게시판에 중세에 타락한 캐톨릭의 문제가 되는 주제를 95개 항목을 기록하여 게재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데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학생들과 같이 토론할 주제 95개를 게시판에 게시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당시의 교회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될까, 이런 고민과 함께 시작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다면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은 Reformed Church, 온전한 형태가 원래의 모습대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교회, 개혁이 이루어진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오늘 또 본질을 벗어났을 때 본질을 세워가는 교회, 개혁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 모습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서원경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5개 조항은 어쩌면 우리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들일 것입니다.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지게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신학적 주제로 삼은 95개 항목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항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시작돼요. 이게 1항이에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천국 사역을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토론해야 될 주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92번째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향하여 평안하지도 않은데 평안하라 평안하라 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물러가야 한다. 마지막 95번째,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평화에 대한 잘못된 확신을 통해서가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대학에서 인문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친구와 함께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가다가 천둥 번개 속에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는데 갑자기 으르르 쾅쾅 하면서 벼락이 떨어졌는데 벼락이 자기들이 쓰고 가던 우산 위에 떨어져서 옆에 함께 우산을 썼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앞에 그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두려움에 그 인생을 어찌 해야 될지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후에 그는 다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신학대학교에서 그는 성서학을 가르치는 이런 교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교회가 곧 대학이고 교회인 거예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그는 성서학을 가르치는 신학자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풀리지 않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의 문제였어요. 고행을 통해서 베드로 성당 앞에 있는 28개 계단에 맨 무릎으로 상처를 내며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무릎으로 고통을 감수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 들끓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계단에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가 쓰러졌을 때 그에게 떠오르는 한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바로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주제가 되었는데,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인문학을 공부해야 하고 법학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해서 최고의 학문을 가진 최고의 학자였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 그 인생을 발목 잡고 있었던 그 죄의 문제, 불안과 공포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사로잡았던 죄의 문제, 그걸 풀 수 있었던 것은 인문학도 아니요, 법학도 아니요, 신학도 아닌 오직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그 믿음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요. 마틴 루터가 로마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기초를 세웠다면, 장 깔뱅이라고 하는 이 개혁신학자는,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이 사람은 야고보서를 기초로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서 기초를 삼은 종교개혁이 그 단순한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야고보서인 복지적이고 실천적인 복음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끼리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넘쳐 흘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 넘쳐 흐름으로 사이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러한 복지적 완성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모습으로 승화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통전적인 이러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 중심 테마, 라틴어로 아드 폰테스라고 해요.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것은 원천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back to basic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을 하면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났으니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신앙 속에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여러분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교회는 위를 바라다 봐야 된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어야 된다. 밖을 바라다 봐야 돼요. 단순히 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본 자가 하늘의 에너지를 부여잡고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또 안을 바라다 봐야 돼. 안에, 교회 안에 불편하신 분, 어려우신 분 없는지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 위를 바라보고 밖을 바라보고
안을 바라보는 세 가지의 눈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진행하시는 장면인데 4장까지, 마태복음 4장까지 1차 갈릴리 사역을 하셨다면 그 이후에 2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사역을 마무리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읽은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문구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셨다. 그런데 갈릴리 1차 사역에서 보면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차 사역에서는 갈릴리에 집중해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약한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차 갈릴리 사역에서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심으로 2차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히 우리 서원경교회가 가경동에만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이 모습 따라 우리들도 산 꼭대기도 올라가고 산 아래도 내려오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구석구석까지 찾아가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천국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교회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요, 교회가 개혁할 것, 그럴듯하게 거창한 이슈를 내세우는 것, 그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드 폰테스, 교회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일이 무엇일까?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 자신부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을 보십시오.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료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가르치셨나요? 그냥 복음을 전했나요? 그냥 치료하셨나요? 예수님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성전이 있었어요. 예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에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어요? 회당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직분을 받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소리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비판하고 부정하고 불평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내가 먼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에너지를 부여받아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그것 만들어지지 않아요. 교회가 구제해야 된다, 좋은 일 해야 된다, 맞아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시면서 그들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그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로, 넘쳐 흐름으로 사랑을 했고 구제를 하셨고 치유를 하신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멋진 복지사회를 구상할 수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복지적 사명.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하면 그것은 사회사업일 뿐입니다. 자선사업일 뿐이요. 그럼 거기에는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나가 드러나게 되고 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치 않아요. 너가 그런 것 할 수 없다. 너도 죄인인데, 너도 평생 회개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연약한 자인데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 하늘의 에너지를 부여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거룩하지 않은 자, 추한 자, 보잘것없는 자,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넘쳐 흐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게 되고 그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름으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도시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흘러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닙니까? 이 모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기 전에 먼저 교회의 본질은 예배에 있을 것인데 나부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개혁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개혁은 바로 예배의 개혁입니다. 요즘에 교단별로 교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각 기관별로 다음 세대 어린이들까지 팻말을 만들고 팻말을 들고 전개하는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이 뭐냐면 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부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나부터 헌신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나부터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나부터 선교의 장으로 나오겠습니다. 그중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부터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여기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세상의 지식으로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라는 말씀은 설교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루 다니사 이 말씀은 뭐예요?
내 생각과 편견이 있는 것까지도 깨고,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까지 초월하여 예배를 통해서 해결된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과 감정과 편견을 초월하여 모든 것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이것이 바로 교회 개혁의 첫 번째 시행해야 될 일입니다. 주일 낮에만 예배드리던 자가 오늘부터 3세대 예배로 나오십시오. 수요 예배로 나오십시오. 이것이 교회 개혁입니다. 예배로부터 교회 개혁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 자신부터 주님의 사역의 구경꾼의 모습에서 일꾼의 자리로 나오는 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7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대. 여기서 추수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로 가보니 구원받을 자가 즐비하게 무수한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가 적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경꾼에서 나부터 일꾼의 자리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복받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기복신학이지만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어느 사회학자가 말했어요. 이 시대는 군중의 시대가 아니라 구경꾼의 시대이다 라고요. 여러분, 구경꾼으로 살지 맙시다. 일꾼으로 주인공 됩시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은 뭐냐면 나 자신부터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일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 38절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주인에게 나가서 기도하라는 거요. 추수할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가 결단해서 무엇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준비된 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실 것인데 나가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신 사역 선교의 현장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또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현장에서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도 이마에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 문을 박차고 세상에 나가 오늘 또 하나님이 준비된 구원받을 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선교 현장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